코로나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나 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본문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개척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자립 개척 정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개척 정신, 자주 독립 정신이 오늘날의 시오니즘 운동으로 되살아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오니즘,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오니즘 운동. 이 시오니즘 운동의 기원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동안 수세기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또 중동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지에 거주하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복귀를 독려하는 운동, 곧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유대 민족의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시오니즘이 1890년에 시작된 이 시오니즘 운동이 약 한 50여 년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르러서 전 세계의 독립국가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립정신, 자주 독립정신과 개척정신이 본문 내용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시대 때 있었던 이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천신만고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 바로 이후의 일입니다. 약 한 7년간에 걸친 전쟁,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 그 후의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참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0년 동안 많이 고생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오니까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어요. 가나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질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온 땅에는 전투에 능하고 아주 강한 원주민 7부족이 각처마다 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복받고 행복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큰 희망이 부풀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상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곳곳마다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에 걸쳐서 힘겨운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강한 원주민 부족들이 그렇게 지를 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7년의 전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 족속을 평정하고 전 지역을 거의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각 우리 성씨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 골고루 이 땅을 분배를 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분배 결과에 대해서 12지파가 각각 받았어요. 예를 들면 경상도 땅을 너는 가서 다스려라. 또 너는 전라도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듯이 땅을 분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분배 결과에 대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두 형제입니다. 현재 지파가 불만을 품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면입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지파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 지파로 주면 안 되고 우리도 한 지파씩 땅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형제 지파인데 한 지파만 다른 지파처럼 줍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두 지파는, 이 형제 지파는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달리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요셉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째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겨우 한 지역만 분배해 준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왜 우리에게 좁고 험한 골짜기 산악지대를 우리에게 분배해 줍니까? 더 넓고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더구나 그 땅의 거민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한 부족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좀 우리 아버지를 봐서, 우리 조상을, 요셉을 봐서라도 좀 좋은 땅,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주셔야지, 편안한 땅을 줘야지. 어째서 험한 산골짜기 들어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로 말뚝박고 천막짓꽃조차 변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잖아요. 유리 방황하면서. 집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 땅이 생겼어요. 땅이 생겼으니까 기왕이면 넓고 편안하고 비옥한 땅을 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은요,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잘 살았어요. 우리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피난 시절 6.25 때 그냥 부산까지 피난 가던 시절 생각나고요. 하여튼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사람들 정말 보릿고개, 난 요새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왜 저 노래를 지금 부르나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까? 그 시절을 누가 이해해요? 우리나 이해해야지. 누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그 노래를 왜 불러서 사람들을 그렇게 옛날 별로 좋지도 않은 추억을 떠올리게 할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시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더 보람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두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금 책망을 합니까?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택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은택을 많이 받았느냐 이거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요셉의 두 아들 이 두 지파의 불만은 전혀 타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인구조사에서 보면은 요셉 지파가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청장년들로만 85,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85,200명, 거의 10만에 가까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수요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었고 또 고대 부족 시대에서는 아주 대단한 세력입니다.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야말로 하나님의 은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의 말과 용기 있고 도전적인 말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골짜기라도 가라 이러면은 네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씩씩하게요. 그래서 다 우리 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이렇게 많은 군사력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산골짜기로 협곡으로 그렇게 보냅니까? 거기는 또 강한 철벽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글로 보내려고 합니까? 지금 이 소리 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불만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말들이 먼저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니 어쩜 이니입니까? 14절에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럽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부족들은 이미 철을 개발을 해서 철기 그런 병장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로 만든 칼하고 예를 들어서 쇠로 만든 칼하고 부딪히면 어느 게 먼저 부러집니까? 풀이로 만든 거 맥도 못 쳐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같이 이 주인공 배너하고 병병 이 네 마리가 그 마차 경쟁할 때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인가 천부장인가 그 사람이 간 바퀴를 보면 마차 바퀴를 보면 톱니바퀴 쇠를 막 그 옆에다 달아놨잖아요. 그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버려요. 이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부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스럽고 겁먹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살만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우리 그 아파트에도 차들이 헌창 없었다 이제 참 새 차들이고 차들이 좋아요. 하여튼 뭐 더러운 차도 하나 없어요. 옛날에는 막 문지르고 거 막 더러운 차 부서진 차도 많고 이랬는데 없어요 이제는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 산다. 제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맨날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소리 해요. 지난날에 고난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까맣게 잊어버리고 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릴 적에 정말 대부분 가난했어요 우리들.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아버지들 보세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얼마나 그때 힘들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아마 한 대만 걸러도요 잘 살았던 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있어야 뭘 좀 해보지. 어? 누구는 뭐 큰 평수가 이사 갔다는데 우리는 만날 일이 뭐야? 이럽니다.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기죽은 소리로 투덜거립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어떤 찬송 부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야. 이렇게 만날 찬송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 뭐가 없고 맨날 부족하고 투덜거립니다. 이거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의 말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물론 부족하죠. 실생활에서 부족한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을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지 뭐. 이만큼 사는 것만도 감사하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을 거야. 반드시 낫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 이렇게 믿음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동침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그 유랑기 목사가 나와서 거기 뭐 조영남이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해요. 대담을 해요. 유랑기 목사가 우리 교단의 목사였어요. 근데 그 뭐 총회하면은 색소폰 들고 나와서 연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연퇴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이 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젊어서 폐결핵 말기에 그런 진단을 받고 1년밖에 못 산다는 그걸 받았대요. 그 죽는다고 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는데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80이 넘었어요.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의사들 다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겁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대요. 폐결핵 그 말기로. 동생 윤복희 씨도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지금 뭐 잘 살아서 장수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가짐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망각하면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뱉을수록 감사의 말을 또 하면서 찬송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오는데 불평불만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도전적 사고를 가져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미지는요, 아주 도전적이고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용맹하고 강한 가나안 7 부족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맹렬히 싸워서 그 7 부족을 다 정복했습니까? 용감하잖아요. 전투적입니다. 도전적이고. 이런 역동적인 이미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비겁하고 뭐 이렇게 움츠리고 뒤로 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찬송하잖아요. 저는 해병대 출신, 우리 이명범 해병대 출신인데 우리 때는요 뒤로 돌아가 한 말이 없어요. 군형이 없어요. 군형 자체가 없어요.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에서는 뒤로 돌아가 있었어요. 부하고 좌양자고 뒤로. 우리는 앞으로 가. 그리고
왼편 돌아가, 오른편 돌아가. 그 좌회전 이렇게 하고 왼편 돌아가, 오른편 돌아가.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는 구령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가 몇 개 없어요. 그럼 뒤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왼편으로 돌아서 또 왼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구령 자체가 없었어요.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전진밖에 없어요. 전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도전 정신을 군대에서도 배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움츠러들고 뒤로 빼고 못하겠다. 나 이거 할 수 없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우리 집에서도 집사님 안 된다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그래요.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딨냐고.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뭐라고 기죽은 소리를 늘어놓습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그럽니다. 넉넉지 못하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러고 지금 투덜거립니다. 거기는 좁고 험난한 산지라 우리가 살만한 것이 뭐 어때요? 더구나 그들과 전쟁해봤자 전혀 승산이 없다고요. 저들의 철병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막아낸단 말입니까?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과 전투를 벌려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군사력에 있었습니까? 전투 장비의 우월성에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저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가나안 여러 성읍들을 차례로 다 격파하고 연전연승하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가나안 북부 동맹과도 싸워서 능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이제 와서 뭘 진격하기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까닭입니까? 문제가 뭐죠? 철벽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쟁의 공포감 때문일까요? 전쟁을 7년 동안 치른 사람들이 뭔 공포감이 그렇게 있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살만하니까요. 안일 무사주의 신앙에 빠졌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안일 무사주의 신앙. 이제는 뭐 살만하면은요. 옛날처럼 기도 안 해요. 옛날처럼 뭐 금식도 안 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금식도 하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금식 뭐 산기도도 올라가보고 뭐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해보고 어려울 때는 그랬어요. 살만하니까 그렇게 안 해요. 나 금식한 지 오래됐어요. 저도 지금 목사님은 금식한 지 오래됐어요. 잘 안 해. 예? 믿음을 잃고 나면은 두려움에 잘 빠져요. 그 다음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뭘 하는 게 겁이 나요. 사람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부정적 사고로 판단하기 쉬운 것입니다. 안 될 거야. 걸렸어. 힘들 거야. 어렵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부정적 사고와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이 열등감 때문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하고 시장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 근데 두 사람한테서 시장 조사 결과가 전문이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성 전무함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아프리카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음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시장성 무함대임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음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 부정적 사고를 보니까 전혀 시장성이 없어요. 다 맨발 벗었는데 뭐
신발을 팔겠냐 이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신발을 안 신고 있네. 이거 신발 팔면 이거 시장이 무한대구나. 이렇게 사고,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달라지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8절에. 능히 쫓아낸다. 철병거가 무슨 문제야? 이 말이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데 가나안 부족들이 철병거를 가졌든지 용맹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조건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굴복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 이거 살 길이 막연한데 이렇게 그냥 주저앉고 움츠러들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 옛날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면 그럴 때도 다 겪고 그 힘든 시절을 다 겪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래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그런 말이 나와야죠. 마땅히. 여러분도 어떤 극한 상황과 어려움에 부닥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성취 동기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사람이 성취 동기가 강해야 돼요. 성취 동기가.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기고야 성공하고야 말겠다. 이런 의욕도 강해야 되고 도전정신도 강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하면 안 될 거야.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해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15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진데 이럽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에브라임 땅이 좁을 만큼 너희는 인구가 많은 지파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다가 85,200명의 병력을 보유한 강력한 지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데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좁은 만큼 너희들이 많은 인구가 되었고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85,200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진 군사를 가졌으니까 땅이 좁을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그 말이거든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하고 질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먹고 그 우는 소리를 하는 거야?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서 싸워서 그 사람 원주민들 정복하기만 하면 전부 다 너희들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누구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싸워서 다 네 것으로 만들어. 그럼 다 네 거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응? 이 개척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베레타라는 원어가 그런데요. 산림을 개간해서 초지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또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라.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좁으면 넓히고 거칠면 다듬고 장애물 있으면 하나하나 치워나가는 것이 개척 정신입니다.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고 이거 우리가 못해가 아니고요. 요거 치워내면 평평해지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거칠구나. 다듬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거친 돌을 만나서 기운으로 쫓아가지고 평평한 좋은 돌로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나무도 거친 나무 하나 베어왔으면 목재를 다듬어 쓰려고 그러면 뭐 그냥 톱으로 자르고 대표를 밀고 이래가지고 반들반들 해서 의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개척하라. 그리하면 내 것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과 여건이 지금 답답합니까? 개척하라. 그리하면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에나 도전해 보십시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움츠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싸우려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합니다. 탁상공론만. 부족하다, 안 된다, 어쩔 수 없구나. 이건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격언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되고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하고 다시는 안 합니까? 실패하면 또 한 번 더 해보죠. 또 도전해보고. 7.8기라는 말이 있듯이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도전정신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다약해요. 제가 볼 때는요. 무슨 일을 만나면 못한다 소리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면 되는데 해보면 시작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나는 교회들 보고 놀라는 게 그겁니다. 엄청난 건물처럼 어떻게 지었을까? 그 시작했으니까 저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부터 안 했으면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시작하니까 된 거죠. 겁먹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나. 어떤 이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었어요. 이래요. 나이 50이 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게 맞나요? 네? 내가 처한 환경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나로서는 불가항력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나는 못해. 참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은 위험도 없고 싸움도 없는 안일무상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싸울 일이 생기면 싸워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순교자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 흘린 바탕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서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사들도 그렇고 얼마나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결국 이겨냈기 때문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십자가 있었던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싸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전 세계에 교회가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기필코 싸워서 이기고야만은 승리 지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명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못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실패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으로 사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받고 잘 살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정신으로. 어느 날인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내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나 유약하고 또 너무나 용기 없고 비굴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도 그랬지만은 평신도 생활할 때도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무조건 하고 착하기만 하다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착하지만 용기 있고 착하지만 능력 있고 두려움 없고 씩씩하게 해내고 극복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뭐 하면 우리는 움츠리기만 하고 그건 뭔 그리스도인입니까? 요셉 지파의 진짜 문제는 철병거도 아니고 험난한 산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흔들리지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무사주의 신자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편의주의 신앙을 도모하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쉬운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돼서 영적 싸움을 깊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깊이 하려고 해요.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니까 귀찮고 시험 들 일도 많고 힘들겠거든요. 그래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싸워서 극복해서 이겨내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 문제가 나면 남편과 부딪힐 겁니다. 그럼 아래봤자 소용없고 싸움만 나니까 그냥 피해버리자. 피해면 죽는 날까지 남편 전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죽는 날까지 남편 못하는 거, 전도 못하면은 죽는 날까지 남편 못 믿게 되고 교회 못 나오게 되고 그거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극복해내야지 그 부분을. 예? 어떻게든지 전도해서라도 기어이 한복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한복 받아내야지. 저는 예전에 우리 아영이 혜영이 어머니가 크게 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자다가 보면은 기도하고 자다가 보면 기도하고 내같이 극복하고 완악한 사람이 나는 지금도 우리 딸들한테 그런 말 얼마 전에 했는데 나는 목사 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목사가 된 것은 기도 때문이야. 네 그래요. 너 어머니 기도 때문이야. 정말로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 때문에. 그건 하나같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지금 이제 목사 은퇴할 때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앞으로 나가십시오. 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목표를 성취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항상 뒤로 물러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환경과 조건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지향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주님께서 치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전달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들이 잘 새겨지게 해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